다같이 묵도 들으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송과 경배와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이루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은 하나님 홀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대로 앉으셔서 찬송가 2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먼 것도 거의 나요
본 순서 시편 23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강영구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의 은혜로 늘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항상 지켜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 동안에 부족한 저희의 각자의 삶의 모습을 주님은 아시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 한라산 교회를 올바른 신학의 바탕을 두고 바른 교회로 지금까지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이러스 질병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가중되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지혜와 명철을 통해 이 환난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것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참 소망을 바라봅니다. 저희 소망에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해외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희 한라산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저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있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은혜 주시고 듣는 저희 그 말씀을 늘 묵상하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바른 생활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감사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3페이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벽천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찬송가 26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보혈
죽을 앞을 멀리 떠나 길을 보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 오사 진이 구하셨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감화 감동하여 주시고 말씀을 열어서 깨닫게 해 주시며 그 깨달은 대로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해요. 늘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좇으며 주님 앞에 성결하며 저희들이 이 환난과 위기의 때에 또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믿으며 담대하게 살라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장 12절 보면 출애굽기 1장 12절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음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고 노예화 시키려고 아주 폭압적인 정치를 하고 대하는 태도가 아주 엄하고 괴롭게 했다 말씀이에요. 집에 가서 부부 생활 하지 못해서 자손이 끊어지도록 그렇게 힘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욱 번성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보통 출산해서 인구가 성장하는 것보다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은혜를 주셨다. 출산할 때 어머니와 산모와 아이가 그 당시 다 의료가 발달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상하는 일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일이 없었다. 이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습과 은혜로서 축복하셔서 번성케 하셨다. 그 말씀.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도 이 어려운 일들을 다 했어요.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여러 가지 농사 일들을 하면서 생활하면서 있었으니까 사실 어려운 때죠. 그런데 그런 때에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단 말이에요. 누나는 미리암이고 모세의 형은 아론인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다.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이란 것은 어떤 것인가? 히브리서 11장 23절 또 사도행전 7장 23절 그것도 사도행전 잠깐만요. 7장 10절. 그걸 이제 보면 아름답다 그러는데 박준 목사님께서는 그걸 해석하기를 영적인 아름다움으로 해석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세와 함께 하심을 그 영적 아름다움으로 나타내셨다. 그렇게 해석하시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어머니 요게벳이 신앙의 눈으로 보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숨겨 키웠다. 석 달 동안. 석 달 동안 키웠는데 더 이상 숨길 수 없이 됐을 때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이걸 갈대상자를 만들고 아주 아름답게 또 역청과 나무진, 송진 이렇게 발라서 물이 새지 않게 그러고는 그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오는 곳에 그 갈대사이에 이렇게 두었단 말이에요. 환난 때에 위기 때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찾았단 말이에요. 아므람과 요게벳의 귀한 신앙이에요. 우리가 이런 환난의 때, 위기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 그 위기와 환난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자기 생명을 찾는 것, 가족들의 생명, 또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목적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매여서 참 중요하고 핵심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게 돼요. 근데 오히려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그런 것들의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 시대를 분별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아름다움을 보고서 신앙적 결단성을 가지고서 숨겨 키울 뿐만 아니라 날강에 버리면서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서 행동했다 한 말씀. 나일강에서 목욕하는 것은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종교적으로 숭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일강 물에 목욕하면 출산하는 그런 그 생산에 축복이 있다 이렇게 믿음을 가졌다고 그래요. 바로의 공주가 자녀를 낳지 못했는데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목욕했다 이렇게 썼어요. 또 뭐 나일강에서 목욕하면 장수한다 이런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일강에서 목욕하는 것은 어떤 신성시했다고 그래요. 그러한 그 당시에 그 문화와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게벳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바로의 공주가 나와서 목욕하는 곳을 잘 살폈다가 거기에 갈대 상자를 두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냥 두고 온 것이 아니고 그 누이를 세워서 살펴보게 했어요.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가졌을 때 얼른 그 누이가 가서 젖 먹일 유모를 데려올까요? 아니 아주 그 적합한 때란 말이에요. 바로의 공주가 그렇게 하라. 히브리 여자 가운데 그 유모를 데려다가 젖 먹이게 하라. 모세의 어머니를 데려갔고 또 바로의 공주가 싹을 주겠다. 젖을 먹이고 장성함에 이제 바로의 공주에 데려가서 아들이 됐다 한 말씀. 그런 그 지혜, 영적 지혜를 하나님께서 그 신앙적 결단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은 아므람과 요게벳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위기가 닥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그런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를 몰아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견고히 서게 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환난은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후퇴하게 하거나 연약하게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 환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의 연단을 이루고 견고하게 되고 성숙하는 신앙이 된단 말이에요. 환난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큰 시험인데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예 잃어버리는 일도 있고 신앙이 연약하지만 오히려 주님을 붙잡음으로써 더욱 주님의 확실한 그 은혜와 응답을 받게 되는 그래서 그 신앙 견고하게 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신앙에는 절망이 없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하나님의 특별하신 방법으로도 능히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고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담대했다 하는 말씀. 우리가 이런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위축돼 있어요. 생활의 가운데서. 또 마음으로도 뭐 여유가 없죠. 또 나라 정치하거나 이 안전을 위해서 도모하는 사람들도 원리를 따라서 하지만 그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식하고 주님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확실한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위기 속에 있지만, 환난 가운데 있지만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우리가 용감하고 어떤 적극적인 태도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속에 위로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서 담대한 신앙적 자세를 가지게 된다. 모세의 어머니 요셉은 그 아기 모세가 살아나려면 왕궁밖에는 없다. 그렇게 깨달았단 말이에요. 왕궁에서 밖에는 다른 데서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 아기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왕궁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살겠다. 방금 목사님 그렇게 해석하셨어요. 그렇게 깨달은 지혜는 하나님이 주셨다. 기도할 때, 요게벳에게, 이거 모세가 살려면 왕궁에서 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는 그 장소가 최적의 장소다. 그렇게 해서 그 모든 일들을 도모해서 성사시켜.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바로의 공주의 마음에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그 아기를 건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간섭하셨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죠. 40세가 됐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지도자로 세움을 입게 되고, 물론 이제 그 가정에 사람을 쳐죽여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방황한 때가 있었지만은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심에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말씀. 신앙은, 믿음은 최후의 귀한 열매를 얻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 결단 내리고 순종한다고 해서 물론 바로 열매를 얻기도 하지만 최후적으로 열매를 얻는다.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마음속에 깨닫고서 순종한다. 그 마음을 내 마음에 품는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를 인해 가지고 개인적인 문제고 가족적인 문제일 수 있죠.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문제는 내 문제요, 내 가족에서 발생한 문제로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내가 왜 이 고통과 이 문제를 내가 가지고 기도하게 했는지 깨닫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서는 그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사건이 한나의 기도 같은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생명을 바쳐서 위험을 무릅쓰고 끝까지 숨길 때까지 숨기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지혜 주심을 따라서 이렇게 갈산자 만들고 나일강에 그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온 곳에 띄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도모했단 말이에요. 이 귀한 신앙의 자세고 은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빌립보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뜻을 그 성도들의 마음속에 소원으로 주셔서, 소원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루신다. 그렇게 썼어요.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문제, 우리의 가족의 문제,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근데 기도할 때 깨닫게 돼요. 아, 이거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어서 내게 고통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내가 있는 문제도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죠. 우리도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기도자가 깨닫게 돼요. 아, 이거였구나. 그 기도에 몰두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면서 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시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개인 문제죠. 그러나 그 개인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기도 제목이죠. 그걸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간섭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어떤 때는 참 기도가 안 되고 힘들어요. 기도하려고 엎드려도 기도 잘 안 돼요. 또 하나님의 공유를 기다리면서 주여 하고 이제 자꾸 시간 들이지. 어떤 시간 지나면 이제 기도가 되죠. 그 기도가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시키려고 내게 이 고통을 주셨구나. 고통이 있으니까 그 해결할 때까지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고 우리 고통을 해결해 주시죠. 큰 은혜죠. 그 이제 그것을 간증할 때 그와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그 간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죠. 아, 이런 거였구나. 그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 또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통과 문제들, 이런 것은 물론 내 개인적인 거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기도 제목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다니 인생은 허무하고 이런 어려움이 닥칠 때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이거는 이제 인간의 나약함이면서 죄의 그 열매들이거든요, 그게. 근데 그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거 죄를 깨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참되게 사는 것이고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그런 것에 매여가지고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어. 그러고는 포기하고 낙심하면서 거기에 뭐가 있냐면 기도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고 이 세상 현실에 얼매여버린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태로 산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그러한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는. 만약 제가 혼자 기도해야 되는데 믿음이 약하다 그러면 교회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열심히 하는 성도를 부탁을 하죠.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당신이 좀 같이 해주면 좋겠다. 내가 한 20일은 작정하고 싶은데 첫 한 5일 동안만 내가 당신 좀 의지하고 싶다. 같이 좀 하면 좋겠다.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같이 하겠소. 기도하고. 제가 한 40살쯤 돼서 어떻게 하면 설교를 은혜스럽게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던 중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는 큰 도전이 됐어요. 그래서 한 40일 철야기도 하면서 그 목사님 설교를 한 100개 사가지고 집중적으로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거 내가 40일을 버티면서 이 은혜를 좀 받을 수 있을까? 교회 안에 보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누굴까 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두 사람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두 분에게 부탁했더니, 목사님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뒤에 산이 있었는데, 산에 이제 한 11시쯤 올라가서 이제 녹음기를 갖고 와서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분과 같이 이제 새벽 한 4시까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새벽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려오는 거예요. 40일 동안 한 번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 은혜가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실패했어요. 그때는 얼마나 잠이 쏟아지는지 철회를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두 분 같이 기도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분들이 장로님 되시고, 그분들도, 목사님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서로 은혜를 나눴어요. 기도하고자 할 때, 힘이 돼요. 친구가. 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의지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힘쓰게 되죠. 박윤선 목사님도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지만, 아주 친했던 기도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하자. 그러니까 기도했더라고요. 얼마나 귀해요. 우리가 혼자 할 수 있지만, 이건 내가 혼자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깨달을 때는 도움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면 가까운 친구나 신앙의 사람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죠. 예전에 화성교회에 권사님 두 분이 계셨는데 꼭 기도하고 싶은 분이 변 권사님이라고 계셨어요. 혼자는 어렵고 그래서 다른 친구, 같은 구역 친구인데 친구와 같이 밤에 몰래 들어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대단하신 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큰 연단과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기도할 때.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를 낳고서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영적 아름다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성결미를 보고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날강 하수에 갈대상자를 띄워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취케 했던 가족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담대하게 살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담대할 수는 없어요. 스스로 담대해도 어느 시간이 가면 또 없어져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하게 되는 것은 놀라운 것이죠. 모세 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이 가족이 입었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도 대제사장이 되고 미리암도 선지자로 쓰임을 받는 이 가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냥 요게벳 하나만, 그게 아니고 모세 하나만이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사와 같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게 참 귀한 은혜죠. 우리도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로의 포갑적인 정치와 압박 속에서 위협과 두려움 가운데 노예화시키고 인구 말살 정책을 시행하는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여러 가지 농사일로 몸과 마음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가운데서도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하여 이게 모세를 낳고 그 모세를 낳았을 때 영적 아름다움을 목격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신앙적 결단을 내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찾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헌신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삶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위기의 때, 환난의 때, 마음이 움츠러들고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이런 시기에 우리가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믿음으로 부르짖으며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뜻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자신이 또 우리와 관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큰 은혜를 입는 이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장을 찬송하면서 은금을 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 소득의 일부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 주셔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시며 저희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된 생활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란의 때에 저희들의 신앙을 굳게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조심하며 삼가며 행동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타치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태리에 선교사로 가 계신 김선호 선교사님과 타냐 선교사님, 케빈이에게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이탈리아, 특별히 밀라노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 선교 사역이 결실하며 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켜보아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보겠습니다. 두 번째 4월 12일 부활절로 저희가 지키는데 고난주간이 4월 6일부터 11일 한 주간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또 세 번째는 30일에 정기노회가 4월 13일 날 한라산 교회에서 있어요. 그래서 미리 광고를 내보냅니다. 이렇게 4번 기도해 주세요. 특히 군입 때 또 임신 출산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그 비접촉 발열 체크를 위해서 피부 쪽에서는 체온계를 구비했어요. 마침 또 오늘 동홍동 주민자치에서 그 귀에 이렇게 대고서 온도 재는 그 기계를 선물로 이렇게 주셨어요. 방역할 수 있는 그 알코올과 이제 그 모든 기계를 주셨어요. 아마 종교단체에서 우리가 이제 저번에 이렇게 공문 발송하지 않고 바로 와서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하고 왔는데 교단 협의회에서 좀 항의했어요. 미리 공지를 띄우고 방문하셔야지 그렇게 쑥 들어와가지고 그냥 예배 방해하고 이렇게 하는 건 종교 탄압이다 이래가지고 좀 강하게 표현했더니 이제 여러 가지 순서를 밟아서 이렇게 이제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7가지 그 정세균 총리가 말했던 7가지 그 규칙이 있는데 그 7가지 규칙을 저희 교회가 이제 완수할 수 있는 그 모든 조건을 갖추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정식으로 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이제 저희가 좀 이 시기가 지나기까지는 좀 삼가야 될 것 같아서 식사와 오후 예배는 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의자에 이렇게 은박지 표를 제가 붙여놨는데 전체가 이 은박지 표대로 앉으면 이 당회장 목사님까지 합쳐서 35명이 예배드릴 수가 있어요. 저희가 그 자리에 다 앉으시면 그리고 이제 유아방까지 앉으면 아마 한 40명까지 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주일날 출석하는 인원이 이제 평균 46명이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한 26명에서 한 23명 정도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시고 주일 성수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중국에 가서 그 제자훈련할 때 어떤 가족이 문화혁명이라고 이제 중국에 큰 거 어려운 시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자기와 그 아버지가 그 땅에다가 우리를 말하면 이제 구덩이를 파고는 땅에다가 그 위에 우리 옛날 이제 무나 고구마 넣는 그 움막 같이 위에
베니아판 덮고 위에다 담요 덮고 해가지고는 그 깜깜한 지하를 만들어 놓고는 소리나 빛이 새나가지 않게 하고는 문화혁명 때 한 번도 빠짐없이 매일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 얘기 하는 거 듣고서 굉장히 마음에 도전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문화혁명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국 사회를 위축되게 하고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했는데, 특별히 뭐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었죠. 근데 땅에다 깊이 구덩이를 파고는 그 가족이 들어가서 매일 예배를 드렸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나중에 이제 그 문화혁명이 끝나고 난 뒤에 그 가족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가정교회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다는 그 간증을 들은 일이 있어요. 그 제자 중에 지금 가르치는, 배우는 사람 중에 한 여자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참 큰 도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 생명인데,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겠다 하는 인식 가운데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엄중하게 참 순종하고 또 힘써야 되겠다. 예배,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나라의 반격으로 말미암는 이제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서 이제 예배를 못 드리는 것도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계속 만약 1년, 2년 이렇게 지속된다면 뭐 신앙에 굉장히 위기가 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잘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수 있는 건 이제 마스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마스크 꼭 하시고 또 비누로 손 씻는 거 꼭 하시고. 전에 저도 손 그렇게 자주 씻지 못했는데 요즘에 대략 한 3번이니까 10대 번 씻는 것 같아요, 저도. 근데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하죠. 위생은. 감기 없고 조심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이런 뭐 쉬운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감당해야 하니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3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거워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이 한라산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